지상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히 이제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범사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디돌핀은 몰핀의 한 종류인데, 몰핀은 우리가 알듯이 진통제죠. 어떤 실화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폭탄에 의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한 군인이 의식을 차리고 나서 깨어보니까 한쪽 다리를 잃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군인들은 전부 다 죽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군인도 피를 많이 흘려서 점점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는 지금 한쪽 다리를 잃고 죽어가고 있으며 점점 살아날 가망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군인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다리를 하나 잃었지만 결국 혼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삶의 즐거움들을 떠올리면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 진한 포옹을 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출 것이고, 또한 함께 예배도 드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요리도 다시 맛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내 남동생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변에 많은 군인들이 다 죽었지만 나 한 명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디돌핀이 몸에서 나와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의무병이 올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디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 몸에서 디돌핀이 나온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는 삶에서 시련을 만나면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결국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부정적인 생각, 분노, 부정적인 감정들이 점점 커지고,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한쪽이 점점 커지면 반대쪽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점점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아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했더니 여전히 마음은 똑같고 여전히 상황도 똑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한 번이 아니라 1000번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실제로 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100번 정도 하니까 계속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조금 지루했는지 거기다가 이제 감사 제목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능을 남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을 좀 잃었지만 남아있는 돈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1000번 정도로 하니까 마음이 어둡고 우울했던 마음이 되게 밝아지고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 머릿속에서 그래 감사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의 감정을 바꾸어서 이 감정까지도 전부 다 밝고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한번 감사합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동시에 그냥 막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입에서 나간 말이 내 귀로 들려서 그 말이 내 감정을 때리고 점점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이게 점점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나쁜 놈이 저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죠? 집에 돌아와서 그놈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하면 계속 생각하면 이 생각이 점점 감정에 영향을 줘서 괘씸하지, 너무너무 분노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되죠? 주먹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가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좋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하신 그 분복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 감정이 점점 바뀝니다. 점점 좋은 감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의지가 나가는 거죠. 주먹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표정과 얼굴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즐겁고 기쁘게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도 자라나고요, 긍정적인 생각들도 자라나는데, 긍정적인 생각들,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생각들을 점점 키우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하루 중에서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결정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16시간, 그 16시간 동안에 몇 시간이나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야, 이것 때문에 참 기분이 좋다. 이것 때문에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는 시간이 하루 중에 몇 시간이 될까요? 그 시간만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체로는요, 만족스럽다, 좋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묵뚝뚝하게, 무표정으로, 무감각하게, 무감정으로 그냥 막 해야 될 일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네. 그리고 피곤해서 자고.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지. 정말 감사하다. 정말 맛있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지.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 이렇게 내가 마음껏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려도 되는 걸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자꾸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다른 축복들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 제물과 감사하는 마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 위에 더욱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가다가 저절로 낫는 것처럼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9명이었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 유대인 나병 환자들 9명은 병이 나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절로 나았네? 길을 가다 보니까 저절로 나았어요? 와우, 신기하다. 와, 이거 어떻게 나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이것저것 치료 방법을 썼는데 이제야 효과가 나타났나? 효과를 발휘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9명 대다수는 아니야, 그분은 손도 대지 않고 약도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고만 했는데 그분이 고쳐주셨을 리는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아마 감사하지 못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빨리 돌아왔죠.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증명서를, 다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도 꿈꾸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집으로 빨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받은 것이 그 불치병, 그렇게 불치병을 앓으면서 수년 동안을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를 표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메시지이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었고 죄도 다 용서하여 주었고 너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까지 치렀는데, 그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너는 왜 감사치 못하고 항상 불평만 하고 있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작은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홍수가 밀어닥쳐서 온 마을을 휩쓸고 점점 집을 이렇게 물로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홍수로부터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 홍수로부터 구해 줄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집안이 점점 물에 차니까 보트가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러 왔습니다. 빨리 보트에 타십시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저는 가서 다른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옥상까지 완전히 다 잠겼습니다. 그때 이제 헬리콥터가 오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사람들이 빨리 헬리콥터에 타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기로 했으니 당신들은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 분명하게 구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나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너 구해주기 위해서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자주 많은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서 너를 도와준 거야.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진짜 힘들었다, 진짜 나 고생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몸도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취직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도움과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건지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 거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조금 도와주시거나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해주는 밥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집안일하고 당연히 밥 차리고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바깥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참 힘든 그런 것들도 다 견뎌가면서 돈을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당연하지. 근데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선교사 때 어떤 교회에서 후원을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겨우 10만 원밖에 안 됐지만 한 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해하고 그랬는데도 어느 날 목사님께서 후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얼마나 섭섭하든지, 아니 지금 후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이제 마음속에서 막, 물론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너를 후원하는 것이 마치 네가 돈을 빌려줬다가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를 후원하고 도와줄 의무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주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너를 그동안 후원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뭐라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제가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후원을 해준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잘 못합니다. 특히 가족들, 친한 가족들 사이에는 더 감사를 못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양육해 주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근데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 응답은 yes, 알았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no, 그건 안 된다. 세 번째, 기다려라. 응답해 주긴 할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해. 이런 응답의 종류들이 있죠. 그러나 응답과 응답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100%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100%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믿어라. 가장 귀한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뭐 조그마한 너희들이 필요를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신다는 것 아직은 필요하지 않아서, 혹은 나중에 주실 것이라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믿고 감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상을 좀 푸시고요. 늘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이 없어도 늘 웃는 모습으로, 정말 이거 너무 좋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다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 너무 감사하다. 좀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상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새끼밥 다 나오지요? 뭐 요리나 뭐 집안일 할 필요도 없죠. 쉬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세어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